이렇게 주의 날 주의 전에 다시 만나게 되니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와 21세기의 미국 부흥을 주도했던 설교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 목사이자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73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함 초청 집회가 열렸는데 그때 한국 성도 11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일 정도로 한국에도 영향을 끼친 목사님입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루스 그레함입니다. 이 아내가 87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루스 그레함이 묘비의 비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 밑에 이렇게 영어 문자가 써 있는데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을 하면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녀의 비문이었습니다. 이 비문은 그녀가 생전에 차를 타고 가던 중에 공사 현장에서 본 안내 표지판에 영감을 받아서 자신의 묘비에 남기기를 원했던 글입니다. 여러분, 이 비문은 단순히 유머나 겸손의 표현을 넘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의 공사에 비유하는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성전,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즉,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자신을 다듬어가는 공사 중인 상태였으며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비로소 그 공사가 끝나고 완성이 되었다는 의미의 고백입니다. 또한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쳤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그 인내와 기다림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고백은 성경의 성화의 교리,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참고 인내해 주신 하나님의 인내, 그리고 겸손과 용납의 정신이 깊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우리가 모두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이웃의 인내와 사랑에 감사해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경은 신자의 삶에 대해서 성화의 과정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점진적으로 거룩해지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시작하신 변화와 성숙의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 즉 완전한 구원의 날까지 계속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성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 성전은 아직도 완성되어 있지 않고 이제는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인정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이 루스 그레함의 비문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인정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 공사 중입니다. 이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공사 중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참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참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인내하며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이 준 갑옷을 벗어버리고 자기의 지팡이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으로 나아갑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면서 업신여기면서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은 담대하게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선포하면서 물매를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년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역시 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도전장을 내민 맞수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까이 나온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가소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다윗은 객기를 부리는 어린 소년의 하나에 지나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41절과 42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제대로 된 무장도 하나 하지 않고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나온 것을 보면서 골리앗은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고 하면서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지금 다윗을 저주하며 그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과 4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43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골리앗은 지금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골리앗이 하고 있는 저주는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고대 전쟁에서 흔히 행해지고 있는 종교적인 저주 의식이었습니다. 즉 골리앗은 자기가 믿는 블레셋의 신 바알과 다곤과 아스다롯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에게 재앙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 앞서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은 그 신의 힘을 빌려서 상대를 무력화시키고 전쟁의 승리를 자신들의 신에게 의탁하는 행위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나와서 싸우지만 결국 그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 대 신의 싸움, 곧 영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곧 골리앗이 자기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단순히 개인 간의 싸움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과 참신앙, 곧 하나님과 우상의 대결임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수한 내용을 보시면 이것이 영적 전쟁이었다, 거룩한 전쟁으로 다윗이 이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이 자기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욕하였을 때 다윗은 그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것이다, 나아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6과 47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6절과 4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변변한 무기 없이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하는 다윗,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이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우상의 이름으로 또한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의 경험과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 역사의 도구를 가지고 지금 골리앗을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이 블레셋, 이 골리앗을 보면서 떨면서 이 전쟁을 한 번도 거룩한 전쟁이라고 바라보지 못했지만 다윗은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전쟁에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담대히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영적 전쟁으로 바라보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부터 47절 이 세 절의 짧은 절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응수하는 말 속에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무려 6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골리앗은 보이는 힘과 우상의 이름을 의존했지만 다윗은 보이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골리앗의 저주는 아무런 힘이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을 통해서 참신이 누구이신가가 분명하게 여러분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분명하게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거룩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칼과 찬과 단창과 다윗의 지팡이와 물매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단순히 약자가 강자를 이긴 사건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빗대어서 골리앗과 다윗이 싸운다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사건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하게 되는가가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두렵고 거대한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본질은 환경이나 사람,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싸움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온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의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병이 회복되고 낫는 과정에서 귀신들이 떠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과 41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아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을 때 그 순간 뭐가 떠나간다고 했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누가는 육체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그때 귀신들이 떠나갔다고 기록함을 통해서 육체의 질병 또한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질병과 사람과의 관계 또한 상황도 또한 우리에게 임한 모든 전쟁도 여러분 모두 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무기와 기술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본질은 환경이나 사람,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골리앗은 사실은 본질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질병과 상황과 관계의 어려움도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바로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야 여러분,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 영적인 전쟁으로 인식하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본질을 꿰뚫어보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에게는 승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영적인 싸움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무기, 방법, 경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싸움의 본질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고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쩌면 우리에게 싸움은 계속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육체적인 문제이고 삶의 문제이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지만 이 모든 문제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있는 영적인 골리앗의 그 문제를 다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돌 하나를 꺼내서 물매로 던졌고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해 골리앗은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4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이 기록을 잘 보시면 사무엘서의 저자는 다윗이 골리앗을 공격하는 그 순간을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다윗이 물매에 숙련되었던 사람이며 이 숙련된 동작을 통해서 단 한 방에 성공해서 승리를 거뒀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연히 물매를 던졌는데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평소에 이러한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적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달인 아닙니까? 한 방에 그냥 인중에 딱 돌을 꽂을 정도면 여러분 달인입니다. 달인. 여러분, 한 방에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은 평소에 훈련과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매에 능숙했기 때문에 그것이 승리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51절의 말씀을 보시면 골리앗이 물매를 맞고 엎드려졌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밟고 골리앗의 칼을 꺼내어서 그의 머리를 베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의 말씀을 보시면 골리앗의 칼을 꺼내서 그의 목을 베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그 창에 자로 빼고 칼날의 무게만 15kg, 16kg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무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무거운 골리앗의 칼을 꺼내어서 지금 골리앗의 목을 베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살의 소년입니다. 이제 막 힘이 좀 생겨서 힘을 자랑하지만 그 정도로 한 번에 칼을 들어서 상대의 목을 칠 수 있을 정도의 힘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도 다윗이 평소에 많은 훈련과 연습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했고 곰과 사자의 그 발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기르는 훈련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영적인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 실전에서 담대히 감당할 수 있고 실전에서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 상황에 대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단번에 골리앗의 이마에 물매를 적중하셨던 일격, 무거운 골리앗의 칼을 꺼내어서 그의 목을 벨 수 있었던 힘과 실력이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이와 같은 탁월한 실력과 영적인 힘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평소에 했던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영적인 훈련을 했던 사람이 실전에서 그 믿음과 그 영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탁월한 영적인 실력이 여러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좀 영업을 한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수요 예배 오신 분들과 약속한 것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영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아무 지장 없이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번 충전으로 600km를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씨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600km도 가기도 하고 400km도 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 한 번의 충전으로 전기차가 계속 가지 않습니다. 또 충전해야 계속 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들고 다니시면서 여러분 충전할 수 있을 때마다 여러분 충전하지 않습니까? 꼬박꼬박 그 핸드폰을 충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도 예배를 통해서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결국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써먹을 믿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제가 오늘 영업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에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은 다 분주하게 보내시면서 꼭 예배 시간만 되면 집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요일에 낮에 만났는데 저녁 때는 집에 가셔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 수요일에 나오셨으면 예배도 드리시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저는 체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나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다른 데는 체력을 많이 쓰시는데 예배를 드리는 데는 체력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이 들어가고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물질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담임 목사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오늘 이렇게 영업했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 이 영업의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뇌속에 약속이 있느니라.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꾸준히 자기 몸을 단련하는 것처럼 우리도 꾸준하게 영적인 근육을 여러분 단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통한 훈련은 신자를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여러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과 영성은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훈련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평소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었기 때문이며 또 그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의 연습과 훈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영적인 위기를 또한 모든 문제를 물리칠 수 있도록 영적인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믿음과 영성을 키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골리앗과 마주합니다. 골리앗은 거대한 문제에 두려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다는 그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이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평소에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위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영적인 훈련은 위기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성전, 지어져가는 성전을 더 견고하게 거룩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